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지난주도 영적 무한세계 힘을 누리는 25의 응답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오직 나 중심, 오직 육신 중심, 오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준과 방향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업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의 모든 것들은 다 부업이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과 방향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집사람과 함께 옥상 텃밭을 읽은 지 올해로 3년이 됐습니다. 취미생활로 그동안 텃밭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그 식물들, 그리고 그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토양, 그리고 그 식물들을 그 식물들이 먹고 그 식물들을 성장시키는 영양분, 그리고 골치 아프게 만드는 병해충들, 그리고 그 식물에게 꼭 필요한 온도와 습도, 햇빛과 공기까지, 이와 관련된 많은 지식들을 쌓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연관된 많은 그 영적 깨달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참 텃밭 가꾸기에 큰 유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요즘 드는 생각이 농사 세계에서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그대로 나타난다. 제가 그걸 또 사실을 또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 시장에 가면은, 또 대형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요즘 나온 그 농작물들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통해서 뭘 보냐면, 오직 나 중심으로만,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으로만, 오직 성공 중심으로만 치우쳐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 말인가 싶죠. 특히 그 농부 입장에서는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더 크게, 더 많이, 더 빨리 수확하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에 넘치게, 너무 과도하게 화학 비료며 농약이며 이걸 쏟아붓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 열매를 더 크게 할 수 있고, 더 많이 거둘 수 있고, 더 빨리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열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보기에는 큰데,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수확을 했는데, 그리고 굉장히 빨리 그거를 했는데, 이게 진짜 건강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람도 보세요. 너무 잘 먹어서 애들이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결국 그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전에 없던 더 많은 질환들도 생겨나고, 우리가 더 그만큼 질병에 취약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반면에 일부 그 깨어있는 농부들은 비록 열매가 작아도, 비록 수확량이 적어도, 또 더디게 자라도 자연의 흐름에 맡기며
흘러가는 건강한 땅에서 식물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일명 자연농법이라고 하죠. 살아 숨쉬는 건강한 토양에서 흘러가는 계절의 시간표를 따라서 식물이 스스로 키워낸 열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생명력이 가득한 건강한 음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사람이 억지로 온갖 영양제, 촉진제를 잔뜩 쏟아부어가지고 더 크게 만들고 더 많이 수확하고 더 빨리 키워난 열매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키워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농사 세계에서도 농부가 식물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식물 스스로가 자신의 힘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조력자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그동안 참 깨달았어요. 너무 인위적으로,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너무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한 거죠. 과도하게. 그런 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영양제, 촉진제 막 쳐넣으면 진짜 식물은 큽니다. 열매가 이따 많아지고 막 커요. 근데 지금 내가 가만히 보면 과연 그것을 건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먹은 사람도 결코 건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보면 자연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식물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돼야 된다. 그런 비밀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결국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제가 육신적인 얘기만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농부가 될 것도 아닌데 이게 영적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괴로울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야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냥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믿고 맡기면 되는데 그냥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내가 받을 응답의 크기, 응답의 분량, 응답의 속도까지 내가 다 정해놓고서 그게 나오지 않으니까 답답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 응답의 크기와 응답의 분량과 응답의 속도를 다 맞춰서 주시는데 그 정도로는 내가 양이 차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 존재니까. 근데 이게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조용히 숨어 있던 사탄이 어느 순간에 결정적으로 머리를 내밀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느 순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어느 순간에.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을 품을 때 그 속에 숨어있던 사탄이 발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사탄은 사울 왕을 넘어뜨린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 말씀 속에는 최후까지 숨어있는 이 사탄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탄을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결정적 비밀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울 왕을 무너뜨린 사탄의 방법이 뭐냐? 우린 이거 알면 돼요. 이거 알면 우리는 속지 않거든요. 사울 왕을 무너뜨린 사탄, 사울 왕을 무너뜨릴 때 썼던 그 방법을 사탄은 지금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전에요. 왜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일단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을 내가 지금 약간 이미지화 시켜보면 웬만한 아이돌 뺨치릴 정도는 아닌가 싶어요. 아니 한 번만 나오면 될 거를 두 번씩이나 강조했다니까.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처음에 사무엘이 다윗을 봤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눈이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최고의 극찬 아닙니까? 남자에게 아름답다가 뭡니까? 보통 우리 영어에도 보면 핸섬이란 말은 남자에게 쓰는 말이고 프리티라는 말은 여자에게 쓰는 말인데 남자에게 프리티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블레셋이 다윗을 봤는데 뭐라 그랬냐?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 말 그대로 뭐 너무 예쁘게 생긴 사람이 막 자기한테 달려오니까 블레셋이 비웃은 거예요. 다윗이 뭐죠? 골리앗이 비웃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지 골리앗이 비웃은 거예요. 아니 보통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진짜 상남자 스타일에 나와가지고 자기랑 싸우겠다 그러면 이 골리앗도 긴장할 텐데 말이에요. 자기랑 싸우겠다고 나온 애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도 어리고 얼굴이 붉고 붉었단 말은 혈액순환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얼굴이 붉고 용모가 너무 아름다웠대요. 너무 이쁘장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싸우겠다니까 본인도 우스운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만 봐도 다윗은 정말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실력도 대단했다. 양을 칠 때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양을 물고 도망가면 그 움직이는 사자를 여러분 정지되어 있는 표적을 맞춘다는 것도 어려운데 움직이는 표적을 때려 맞췄다니까요 다윗이. 근데 그럼 자기는 가만히 서서 있냐? 아니요. 자기도 뛰면서 움직이는 표적을 향해서 쐈는데 그걸 맞췄다니까. 그것도 살짝 맞추는 게 아니야. 진짜 골로 가게 맞췄어요. 골로 가게 맞췄어. 엄청난 실력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해요. 다 가진 남자. 다 가진 남자. 그런 다윗이 대중 앞에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사울 왕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골리앗 앞에 그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했는데 다윗이 나서가지고는 그냥 한 방에 그냥 골리앗 쓰러뜨려 버리니까
왕도 놀래고 막 군인들도 놀래고 이 소문이 그냥 백성들에게 다 퍼져가지고 백성들도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향한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그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봅시다. 천천히면 공이 몇 개입니까? 6개죠. 100이죠. 만만은 공이 8개예요. 8개면 뭐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죠? 차이가 확 나죠. 사울이 죽인 거는 100명이고 다윗이 죽인 거는 1000만이라. 쉽게 말해서.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중들의 인기를 다윗이 한 몸에 얻은 거예요. 얼굴도 잘생겼지. 실력도 뛰어나지. 자, 이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울왕이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데 보세요. 어떻게 잡혀 있는지. 사울왕은 요 3가지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나중심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직 나중심.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압니까? 자기 집착에 의한 시기와 질투.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했나요? 다윗이 공개적으로 사울왕을 대놓고 막 비난하거나 막 그랬나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근데 사울 스스로가 자기 집착에 빠져가지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나중심에서 나온 겁니다. 왜 여러분은 안 그러는 것처럼 하십니까? 나보다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러죠? 나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 나라는 내 자아가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내 자아에서 딱 그 뒤에 숨어 있어요. 나보다 조금 인정받고 나보다 좀 더 이렇게 관심받는다? 그때 사탄이요. 내 자아 뒤에 숨어있던 사탄이 확 발동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엄청 심한 거예요. 그게. 죽일 만큼, 죽일 정도로 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죽일 정도까지 심하지 않더라도 엄청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 수 있죠. 내 자아 뒤에 숨은 마귀가 발동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또 본인에게 느껴지냐면 자기가 치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언제 다윗이 사울을 대놓고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깔아뭉갠 적이 있습니까? 사울왕에게 치욕을 준 적이 있나요? 근데 사울 스스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이네? 나를 무시하네? 이 치욕과 수모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자아 뒤에 숨어 있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울왕이 벗어나지 못한 게 뭐냐면 오직 육신 중심. 육신은 뭐죠?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사울왕과 다윗에게 확실하게 비교되는 게 뭐냐면 이 무공입니다. 무공. 무공이 뭐죠? 전쟁에서 보여준 공로 같은 거죠. 공로. 무공. 쉽게 말해서 전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 무공으로 따지면 사울이 높아요? 다윗이 높아요? 사울은 진짜 왕 말고 뭐 지가 한 게 없어. 나가라 들어가라 그 말밖에 한 거 없어. 근데 다윗은 진짜 눈에 보이게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인 저 블레셋은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막 힘을 내 가지고 막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무공을 따지면 다윗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봐도 말이에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다윗이 훨씬 높아. 그러니 그 순간 막 이 사울왕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울왕이 또 벗어나지 못한 게 뭐냐? 오직 성공 중심. 사울왕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이미 서밋의 자리에 와 있는 사람. 왕이잖아요, 왕.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냐면 내 왕자리 뺏기겠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왕자에 더 집착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는 노래를 듣고 사울왕이 바로 생각해 봅니까?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 저놈이 이제 노릴 다음 차례가 어디겠냐? 이 자리가 아니겠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울왕은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여기에 집착하게 돼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지금 사울왕의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은 지금 죽고 없습니다. 근데 이미 살았던 사람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전부 오직 나 중심, 오직 육신 중심, 오직 성공 중심, 여기에 다 붙잡혀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이걸 건들기만 해도, 나를 건들기만 해도,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 건들기만 해도, 나의 성공을 누가 건들기만 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그 뒤에 숨어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던 사울이 언제 발동을 했습니까? 언제 발악을 했습니까? 이 부분을 건들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자아 뒤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것들 뒤에 그리고 나의 성공 뒤에 숨어있는 이 사탄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이 사탄을 확실하게 무너뜨린 그리스도의 방법이 뭐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내가 사울왕 얘기를 한 거는 그리스도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사울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탄을 무너뜨리셨을까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사탄이 파고들고 사탄이 숨어들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리스도는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볼까요? 자, 사탄이 파고드는 부분, 사탄이 숨어들 수 있는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다 없애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합니다. 비하. 뭐 겸손이라고도 말하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겸손 그러면 뭔가 타격감이 약해. 우리 겸손이라는 말 잘 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어요. 근데 이 낮아진 것도요, 그냥 낮아진 게 아니라 철저히 낮아졌어요. 진짜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는 말을 쓸 정도로 완전히 낮아지셨어요. 낮아졌단 말은 원래 그리스도께서 가진 위치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즉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나님과 동급이시다.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보다 그리스도 자체가 보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고예요. 최고로 높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졌다. 그래봤자 뭐 우리가 뭐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우리가 좀 비하, 그러니까 우리를 낮췄다 해봐요.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본체셨다니까요.
하나님과 동등하셨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낮아지셨냐? 그게 7절에 보니까 사람들과 같이 드셨다. 사람들과 같이 됐대요. 즉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입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낮아지심의 첫 번째예요. 사람과 같이 됐대, 사람과 같이. 자기를 비우시고 말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쉬운 예를 들까요? 우리 하원이가 개미를 구원하려고 개미가 돼버린 거라. 여러분 그렇게 따져도 엄청 낮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니까. 우리가 개미가 된 것과 비교할 수 없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다들 감동이 없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신 것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스스로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것도요. 가장 극악형이 십자가형입니다. 로마 시대 형벌 중에서. 차라리 그냥 단칼에 죽이는 게 제일 낫지.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람이 피가 다 빠져가지고 탈진해서 그 수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죽게 만드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인지 몰라요. 여러분 죽더라도 단번에 죽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근데 뭐 기록에 의하면요 며칠 동안 매달렸다가 죽은 사람도 있대. 여러분 그러면 야, 그 며칠 동안 그 고통을 계속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과연 이 속에 사탄이 숨을 만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어느 곳 속에 사탄이 숨어 있습니까? 왜 우리 뒤에는 사탄이 그렇게 많이 숨어 있을까요?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돼서. 누가 조금만 내 자존심 건드려봐요. 그렇게 얌전한 사람도요. 전사로 바뀌어버려요. 결국 그리스도는요. 사탄이 숨어있을 만한 나, 육신, 성공 다 없애버린 겁니다. 아니 여러분 중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냐고. 누가 그 십자가에서 치욕을 받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냐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막 돌을 던졌어요. 침을 뱉었어요. 와, 여러분 같으면 그 치욕을 당할 수 있습니까? 진짜 감사한 일이죠. 만약 주님이 그러고 나다가 누가 돌 던지고 침 뱉는데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확 던지고 나이가 안 해. 그러면 어쩔 뻔했어요. 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사람들이 또 비웃습니다. 군인들도 막 비웃고 야 네가 하나님이라며 야 하나님 내려와봐 왜 그러고 있어. 저 같으면 하나님 좀 참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마귀가 틈타고 마귀가 숨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서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느 곳에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마귀가 전혀 숨어 있을 수 없는 자기를 감추지 못할 만큼 이 마음을 품어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승귀라고 표현하면 어려운 말이지만 신학적 용어예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이후에 찾아온 게 뭐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을 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제가 부탁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어느 정도까지 뛰어난 이름이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 아멘. 그리고 뭡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포럼 주제예요. 최후까지 사탄이 숨어있는 곳을 없애라. 저도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지난주에. 집사람한테도 진짜 고백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시험 들 게 없다고 생각했어. 네. 솔직히. 왜냐, 제가 하루에 제 메시지 듣는 시간만 4시간, 5시간이에요. 말씀 속에 막 들어가면서. 솔직히 내가 그 뒤로 화가 잘 안 나더라고, 솔직히 이렇게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야, 그럼 나는 진짜 더 이상 시험도 없는 줄 알았어. 이제 상처받을 일도 없는 줄 알았어. 와, 근데 웬걸요? 지난주 한번 막 엄청난 화가 확 일어난 거예요. 물론 사모님이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화가 날 상황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너무 화가 올라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아직도 내 안에 아직도 마귀가 숨어 있는 곳이 있네. 깜짝 놀랐어요.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결정적으로 내가 항상 여기서 걸렸구나, 지금까지 보니까. 과거 역사가 다 맞물려서 떠오르더라고요. 늘 괜찮다가 항상 이 부분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야, 이 뒤에 마귀가 숨어 있었구나. 이 뒤에. 찾았어요. 이 마귀 새끼가 숨어 있는 데를 찾았어요. 마귀의 새끼가 아니라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가 숨어 있는 데를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네. 그거 발견하고 나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내가 아는 사람들,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꼭 기도가 되더라고요. 야, 믿는 우리도 이 정도인데,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는 우리도 이 정도인데, 야, 이 복음 전혀 모르고 완전 마귀 노릇해 된 사람들은 어떨까? 그게 일상 아니겠나? 그게 그들의 일상 아니겠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저는 찾았습니다. 이 최후까지 마귀가 숨어있는 데를 저는 찾았어요. 여러분, 평상시 오직 복음 속에 있던 내가 언제 무너집니까? 평상시에 안 무너졌던 내가 언제 무너지냐고. 그죠? 나, 육신, 성공뒤에 마귀가 숨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나의 약한 곳이 어디냐? 사탄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왜? 그분만 건들면 내가 발동을 하니까. 그게 내 약한 곳 아닙니까? 거기가 마귀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존심. 그리고 돈에 약한 사람이 있거든. 돈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사람 확 돌변해. 그가 마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욕심, 물질, 영심. 그리고 명예. 그게 이제 성공 중심 아닙니까? 이익이 걸려 있는 거. 여기에 마귀가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야 된다. 말 그대로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가장 내가 볼 때는 내 자아 뒤에 숨어 있어요. 최후의 숨은 장소가 내 자아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내 자아를 건드릴 때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온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맞습니까? 최후까지 여기에 딱 숨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무너뜨리는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살아있는 내 자아 뒤에 숨어서 내 자아가 공격받을 때마다 고개를 내밀고 발동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사탄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 자아를 없애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항상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사탄이 파고들고 숨어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숨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사탄이 숨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탄을 무너뜨리는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